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멘. 7가지 치명적인 죄의 오늘 마지막 주제인 바로 탐색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엉뚱한 물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과연 자매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서의 고민은 이게 예배의 회중들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는데 형제들에겐 어떤 부분이 그리고 자매들에겐 어떤 부분이 적용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성적인 것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혹은 성경의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주된 타겟이 되는 사람이 형제일까요? 자매일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형제일까요? 자매일까요? 보통 형제에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이나 혹은 뭐 여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산에서 주옥 같은 가르침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산상수훈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5장 17절 이후부터 보시면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이었던 10계명의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다시 정의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10계명의 바로 7번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다시 예수님이 해석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이 비단 남성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간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당되는 그것에 국한되는 의미로 간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바로 호세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를 보시면 영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세우신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굉장히 엉뚱하고 그리고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당대의 음란한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호세아는 그것에 순순히 따라갑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시에 음란하기로 알려져 있는 이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 자신도 사회적인 굉장히 비난과 그리고 낙인에 찍히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호세아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에 그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지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혼인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2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혼인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언약 가운데 음행과 음란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참 호세아는 무슨 이유로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은 간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간음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많은 성경의 본문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차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간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간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함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간음이 우리 가운데 죄의 싹이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원의 간음에서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차원의 간음 모두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이 관계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 자, 간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약속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이 깨진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깨진 상황을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음을 말하는 상황이어야 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혼인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간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혼인하지 않았는데 그냥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 간음을 이야기하지 않죠? 간음은 철저하게 결혼의 관계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혼인의 관계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그 혼인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간음은 그럼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며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과 그런 약속을 맺었죠. 그럼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그러한 약속,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서로의 약속이 맺어진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들이 음란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 언약이 맺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약속을 깨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수도 없이 섬기는 영적인 간음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고, 이 언약을 수도 없이 깨는 이스라엘.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일방적인 약속의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들이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이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깨어지는 이 간음의 죄악들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약속은 지켜질 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은 지켜질 때 아름답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에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요, 약속은 지켜져야만 약속일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전제 아래에 있을 때 그 약속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으로 나에게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어떻죠? 전혀 그것은 약속으로서의 의미와 그런 효과들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직 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여러분 다 결혼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될 배우자, 그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약속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사소한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혼에 적합한 상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행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랑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한 남자가 그리고 한 여자가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켜나가는 삶이 가장 분명한 사랑의 확증이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의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혼전순결입니다. 혼전순결 굉장히 강조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과 동일한 무게감으로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혼후순결. 여러분, 결혼 안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크게 따라해 봅시다. 혼후순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혼전, 결혼하기 이전에만 내 순결을 지키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그냥 내 마음에 다른 마음들이 틈타도 상관없이 내 마음의 순결을 잃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이후부터가 진짜 내가 상대를 향해 순결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본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혼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이라는 단어가 결혼, 혼인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결혼한 이후에 간음이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간음이라는 것은 혼인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그 안에서 그 의미가 발생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결혼한 다음에도 간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결혼한 다음에 순결을 잃어버리고 상대를 향한 그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입술로 지키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지켜질 때 그 약속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약속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약속을 보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지켜나가느냐에 대한 그 흔적이 여러분이 입술로 했던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꺼이 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그 영적인 간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워요. 자, 그래도 구약의 율법은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간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마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옛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드러나는 간음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으로 저지른 간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간음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음란의 눈이 있고 그것으로 여성을 바라보거나 남성을 바라본다면 이미 그 사람은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거나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모르긴 해도 이 가운데 굉장히 마음 어려워할 형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간음이라면 우리 모두 다 간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각자 알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의 밭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행위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는지. 눈앞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건 곧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거나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가운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두 번째는요, 그 적용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된 자리가 아름답다. 그리고 더우시죠? 이렇게 대답이 더위 먹은 대답이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힘차게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온도 좀 낮춰주시고 시원하게 갑시다. 구별된 자리가 아름답다. 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거룩함만을 주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작 내면의 영혼은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의가 된다라는 위선과 착각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간음이라는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너희의 마음에 간음이 있으면 그것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나 너희나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명령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30절을 보시면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눈 뽑아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 잘라버려라. 손 하나 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손 안 자르고 지옥 갈래? 자, 눈을 뽑아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구별된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자리에 거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기 쉬운 자리를 경계하고 그것으로 떠날 수 있는 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출발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인간의 생각도 출발하고 인간의 행동도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 헬라인들이 마음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행동을 불러일으킨 마음의 반응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은 그 행위가 드러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의 없이 죄를 짓는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관용적으로 쓰는 기도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정말 모르고 지은 죄 있으세요? 인간의 의식 가운데에는 모르고 지은 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죄 짓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죄의 현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9절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성경,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자, 뭐가 뭐보다 빨리 더럽혀질 수 있다고요? 마음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후관계가? 마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몸이에요. 몸이 먼저 죄를 짓고 마음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죄에 타협하고 그 죄에 빠져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몸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행위보다 그 행위의 근거와 동기가 되는 마음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는요, 과거에 비해서 이 영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인 제가 시간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8, 9시만 되면 다 잤거든요. 여러분, 요새 8, 9시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활동 시작이잖아요. 자, 물론 벌건 대낮에 범죄가 일어나기 가끔 그러지만, 여러분, 죄가 일어난,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의 시간대가 언제예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언제예요? 밤이죠. 저는 그래서 아무도 주님이 이걸 잘 아시고 우리에게 새벽 예배와 홀리스타를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홀리스타 가려면 빨리 자야 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연약함을 줍니다. 저도 밤에 홀로 깨어있으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있지만 굉장히 주님과 무관한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패턴 자체가 밤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조금 별개이지만,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게 쉬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찍 주무세요. 네, 일찍 주무세요. 밤에 사색이 많아지시는 분들 경계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번엔 공간을 말씀드리자면, 이 공간은 어디냐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바로 혼자 있는 공간입니다. 홀로 있는 공간. 물론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신데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그 공간은 어디냐면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혼자 밤에 홀로 있으면 그건 완전 1+1이죠. 완벽합니다. 범죄의 그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혼자 밤에 있는 공간.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영혼의 범죄는 대부분 홀로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홀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성인이 아닐 바에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홀로 있는 공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각자가 구별된 시간과 공간의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구별된 자리가 가장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만한 자리에 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최선의 방어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행위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라.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탐색 그리고 간음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자기 몰입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음란의 죄를 저질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들이 상대적이고 관계적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 이 탐색이라고 하는 죄,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그냥 내 안에서 충분히 내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 몰입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무뎌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죄일까라는 그 무뎌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비록 아무도 나의 이 은밀한 영혼의 범죄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죄로부터 우리를 경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과 마음의 음란에 대해서 그토록 지적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공간, 그리고 해가 다 저문 그 밤에 내 마음 가운데 품어있는 그 수많은 싹들, 사람들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파고드는 유혹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옛 헤어진 남친과 여친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거로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들이 이제 피어나오기 시작하고, 분명히 결혼해서 배우자가 옆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잠을 자지 않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이 시대에 죄 가운데 음란에 빠져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 그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저지르는 죄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크리스천 남편, 결혼한 크리스천 아내들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생각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근데 내 아내는 몰라요. 내 남편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누군가의 아내가 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지 않았지만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나에게 조금의 관심이 떨어졌을 때 10년 전 카페에서 만났던 전 남친을 떠올리고, 아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에 그 외로운 밤 침대에 누워서 분명히 아내가 옆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만났던, 우연히 내 기억에 스쳐 지나갔던 그 여사친이 생각나는, 그게 곧 간음이죠. 다른 게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가지의 치명적인 죄를요, 어떤 책에서는 일주일의 요일을 빗대어서 설명했어요. 일주일이 7일이고 죄가 7개잖아요. 자, 오늘 마지막 죄가 탐색입니다. 그럼 이거 어느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았던 은혜가 제일 바닥을 칠 때가 언제예요?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긴장을 푸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설교 끝났습니다. 토요일이에요. 가장 우리의 영혼이 허술하기 쉬운 날, 토요일. 그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받았던 영적인 결단, 주일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또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그 다짐들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그 토요일에 비견되는 죄가 바로 이 탐색,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킴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리에 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정말 황량한 영혼의 전쟁터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멋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되어 여러분 이후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을 때 이 땅에 정말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살아있는 가정으로 증거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결단에는 바로 세상의 시류를 본받지 않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 간통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정법이 그것을 죄라 하지 아니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